대박은 모든 출판인들의 꿈이라고 합니다. 책을 낼 때마다 한번 대박이 터져주기를 바라는 마음 없이 어찌 책을 출판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출판업계에서는 밀리언셀러가 되면 대박이라고 부릅니다. 100만 권 이상 팔려야 대박인 것이죠. 저도 12억 원의 책을 출판했습니다만은 대박은 아직 없었습니다. 대박은커녕 100만 권커녕 저희 인문 신학 분야에서는 10,000권 팔면 거의 기적입니다. 저에게 출판으로 대박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설교는 좀 대박을 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그게 저한테는 대박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서 대박이 터졌습니다. 고아 소년이 마법을 배워 부모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파헤치고 마침내 마법의 영웅이 된다는 이야기. 어떤 책입니까? 조앤 롤링이 쓴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이 책은 지긋지긋한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을 마침내 책벌레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전 세계에 7천만 권 이상 팔렸고 우리나라에서도 300만 권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만하면 대박 중에 대박 아닙니까? 또 하나는 이 소설 가시고기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각막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구하고 마침내 자신은 간암으로 죽어가는 눈물겨운 부성애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도 밀리언셀러가 되어서 대박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이 대박의 소설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대박의 잠재력을 간과한 한 출판사는 원고를 검토한 후에 재미가 없다고 저희 출판사에서는 이 책을 출판할 수 없습니다 하고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떠돌던 이 원고가 이 밝은 세상이라고 하는 출판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작품의 운명이 달라졌어요. 출판사 사장이 이 원고를 진작에 읽고 30분 동안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원고는 책이 되어서 서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100만 명 이상의 독자들의 가슴을 울렸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은 극적인 대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찌 대박이 출판업계뿐이겠습니까? 대박의 꿈은 인생살이 모든 영역에도 존재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교회의 어느 성도댁 부자지간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복권을 구입했습니다. 이 부자가 진짜 부자가 되고 싶었나 봐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어떤 또 명분이 있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기도 좀 해달래요. 대박을 터뜨리면 나름대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이걸 잔뜩 헌금해서 교회 예배당을 구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대로 대박의 꿈을 키웁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꼭 좀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목사는 목사대로 대박의 꿈에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당첨되게 하옵소서. 이만하면 괜찮은 교회 훌륭한 성도가 아닙니까? 대박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01년인가 2002년인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노스캐롤라이나 사는 40대 여성 한인 여성 조상미 씨가 심심풀이로 세븐일레븐에서 편의점에서 복권을 샀습니다. 캘리포니아 로또였어요. 그런데 이게 8,900만 달러.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아마 한 1,200억 정도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대박은 대박입니다. 여러분 대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그 습관처럼 야 대박이다 대박이라고 하는데 대박이 뭔 뜻이에요? 한자를 풀이하면 그냥 큰 배라는 뜻이에요. 큰 선박. 배에 뭔가 가득 차게
실려서 내 인생에 다가오는 것, 이것이 대박입니다. 내 인생의 항구에 물건을 가득 실은 큰 배가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대박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 예수님을 만나고 대박을 터뜨린 사나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박을 터뜨린 이야기.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대박을 터뜨렸는가? 시몬 베드로의 말로 대박의 비결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배에 모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그 상황이 한계 상황입니다. 5절 상반부에 보면은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도다. 여러분, 배는 바닷가에 버려둔 채 어부들은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2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만선의 꿈도 물거품이요 대박의 꿈도 쪽박인 것을 무얼 그리 밤새도록 씨름하였다는 말이냐. 바닷가에 덩그러니 버려진 빈 배는 그저 공허한 인생의 상징일 뿐입니다. 사람이 모든 지식과 노력을 다 쏟는데도 그 역량과 노력의 충분한 대가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허무의 상징일 뿐입니다. 우리 정근호 전도사님 전문 지식 분야이지만 이런 경우를 경제학에서는 그 소외라고 부릅니다. 그런 시몬에게 대박이 터집니다. 6절 7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가득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갈릴리 바다 북단에 위치한 가버나움은 100여 호에 불과한 작은 마을입니다. 오늘 아침 시몬의 집에 대박이 터졌다고 그 작은 동네가 떠날 듯 소문이 요란합니다. 사람들이 촌놈의 뱃놈인 시몬에게 찾아가 비결을 물었습니다. 대박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이 촌놈의 뱃놈이니까 이제 이 시몬이 갑작스럽게 신문 기자의 마이크를 질문을 받고 신문 기자에게 더듬거리면서 대답을 합니다. 실에 빠진 저에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찾아왔어요. 모든 게 그러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배에 타면서 시작되었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예수가 없는 배는 빈 배요. 재물을 많이 모은들, 업적을 많이 쌓은들 무엇을 합니까?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산항에 나가서 태평양의 모든 물을 마신들 목마름이 사라집니까? 갈증만 더할 뿐입니다. 우리가 세속의 세계에서 추구하는 모든 가치들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가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은 빈 배요 공허한 인생일 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박희숙 집사님에게 카톡 프사를 보고 막 일찍 좀 질문을 여쭸어요. 유진 씨가 박사학위 학위소식 해서 박사학위를 땄나요? 그랬더니 박사학위를 땄대요. 제가 아주 정말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저도 우리 호서대학교에서 모든 학위소식 제가 다 준비하고 그 의전을 제가 집전하면서 제가 깜빡 잊어버렸던 거예요. 여쭤봤더니 그 지난주인가요? 유진 씨, 우리 권유진 박사님 박사학위 학위소식 했죠. 공주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에서 PhD를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의 뜰에서 뛰놀고 그리고 각급 교회 학교 그리고 오늘의 일까지 늘 예배 반주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모든 과정을 장학금을 받아서 그 영예로운 PhD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또 좋은 직장의 길이 열려서 또 이렇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어떤 인생의 빈 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 하나님께서 더 아주 축복해 주시고
이 대박을 터뜨리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모신 배는 가득 찬 배입니다. 가정과 인생에 참된 예수 정신이 살아있도록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강화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만선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들 가정과 인생의 배에 믿음을 싣고 은혜를 싣고 희망을 싣고 그리고 사랑을 싣습니다. 믿음의 만선, 희망의 만선, 은혜의 만선, 사랑의 만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들 인생의 항해는 만선의 큰 배가 되고 우리들 가정과 인생의 예수를 모시면 위기는 사라지고 대박의 축복이 베드로처럼 터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박의 비결은 말씀에 충실하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배 안에 계시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란, 배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은 누구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배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가르침이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들 인생의 항해의 말씀으로 또 가르침으로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4절 5절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몰입하라고 말씀, 이렇게 명하셔요.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것은 집중과 몰입을 뜻합니다. 인간의 노력 끝에 새로이 집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 본래 베드로는 이 바다의 사람이에요. 그의 전공은 바다입니다. 갈릴리의 풍랑이는 바다와 물결을 따라, 그리고 물결을 따라 물길을 따라 이동하는 물고기들의 때, 이 물고기의 이동, 물고기 떼의 이동, 예수님이 잘하십니까? 베드로가 더 잘합니까? 이건 베드로의 전공이에요. 뱃사람 시몬, 바다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바다에서 낳았고 바다에서 자라고 바다에서 생업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본인의 전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지식, 우리들의 전문성, 때때로 이것이 우리의 교만과 아집, 고집으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집중과 몰입이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 저는 모든 교인들보다 모든 분야에서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목사보다 나아, 이거는 내 분야야 라고 생각한다면 은혜를 못 받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대박의 은혜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이 모든 노력과 경험 끝에 얻은 결론입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배 안에 예수는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대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은 예수의 말씀에 집중한 결과 깊은 데로 가서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집중과 몰입,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깊은 데로 가라. 거기서 그물을 내려라. 가르침의 깊은 데로 가라. 거기서 그물을 내려라. 깨달음의 깊은 데, 은혜의 깊은 데, 영성의 깊은 데로 가라. 거기서 그물을 내려라. 학문의 깊은 데로 가서 예수를 만날 수 있으면 학문의 대박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경험과 성찰의 깊은 데로 가서 거기서 믿음을 얻고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거기서 경험과 성찰의 대박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5절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은 오직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때 만선의 대박이 터졌습니다. 내가 나의 연륜과 경험을 믿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나의 전공과 전문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계시를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순종이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연습입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연습. 내가 나의 연륜과 경험만을 믿고 나의 지식과 전문성만을 의지한다면 나라고 하는 한계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시몬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하면 나도 모르는 나의 약점을 내가 넘어서고 나 이상의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유한한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의지하고 나의 무능한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IQ 검사를 딱 한 번 했어요. 제 IQ 몇 나왔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 IQ 100 나왔어요. 우리 권유진 박사, 나 무시하지 마세요. 저희 전공 분야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교만이 되겠죠. 저처럼 통찰력이 좋은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 IQ가 100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제가 맞는 살림은 다 적절하지 않냐고 다 일으켜 세웠어요. 반대로 IQ가 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자기가 이 분야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는 정말 환갑이 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시몬은 바다의 사람입니다.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고 그러면 고깃대가 물길을 따라서 어디로 집중적으로 가는지 그 물길을 다 알아요. 그러나 밤이 새도록 그는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깊은 데로 가라, 거기에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실 때 시몬 베드로는 당신이 잘하는가 내가 잘하는가 질문할 수 있지만 따지지 않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 순종하겠나이다 했을 때의 대박의 축복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무지한 나의 우둔한 지식을 버리고 하늘의 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부족한 나의 무능한 능력을 버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힘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하늘의 지혜로 나를 이끌어 주옵시며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곳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모시고 가는 인생의 항해에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대박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혼의 닻을 내려 사람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닻을 내려 사람을 취하라. 9절 10절, 만선과 대박의 축복에 배가 잠김같이 시몬과 일행은 놀라움의 바다에 잠깁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한평생을 물에서 살아온 나의 경험과 지식이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하고 필생의 기술과 노력을 깊은 바다에 수장시키는 이 사람은 도무지 누구인가? 사람의 지식과 능력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단숨에 뛰어넘어 만선의 축복을 이루어내고 후련히 대박의 꿈을 이루시는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갈릴리 호수의 물결이 일듯이 시몬의 가슴에는 감동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갈릴리 바다의 성난 풍랑이 노도처럼 일렁이듯 시몬의 가슴에는 놀람과 충격 그리고 당혹스러움의 풍랑이 파도처럼 출렁입니다. 시몬에게는 그 순간의 울림과 떨림이 고스란히 감동이었습니다. 어찌 시몬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자신과 곁에 있던 모든 동료들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하여 시몬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부복하고 고백합니다. 8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무지하고 무능한 시골 어부를 무엇에 쓰려 하시나이까? 이 촌놈, 이 뱃놈을 말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10절, 그러나 예수는 시몬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인물로 세우십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 인간관계의 궁극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근본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사람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오셨습니다. 인문학뿐만 아니라 예술, 모든 학문, 모든 인간의 노력, 문화, 어떤 성취, 궁극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만이 목적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결단이고 헌신입니다. 그는 만선도 버립니다. 대박도 버립니다. 다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더 이상 물고기를 상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취하는 사람들의 어부,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야 시몬은 마침내 진정한 대박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인생의 빈대는 만선이 되었고 시몬은 베드로가 되었으며 예수의 첫째 가는 제자, 으뜸 가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과 가정의 배에 예수를 모시고 주의 말씀, 주의 뜻에 순종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박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